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부인을 자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였으니 내 위에 나붓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사랑의 깃발을 이렇게 나붓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신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는 것은 엄청난데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빈약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열등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라는 이 엄청난 확신,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이 빈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또 자존감의 부족을 겸손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려놓는 이게 겸손이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겸손도 아니고 또 빈약한 자존감도 아니고 또 허황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실로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것입니다. 피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고, 주님의 판단을 대신해서 내리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밤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간밤에도 마귀가 활동을 많이 했는지 전 세계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도시들을, 나라들을,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최고의 판단 내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어떤 나라든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속 정부
대법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정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법정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훨씬 엄청난 통치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시편 11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늘 교회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또 중요한 결정들,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서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싸주잖아요. 저는 발톱이 그렇게 중요한 줄 실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몸으로 잘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졸면서 발톱을 깎았는데 너무 깊이 깎아가지고 양쪽 다 깎아가지고 엄지발가락 두 개가 어찌나 아프고 힘든지, 그 다음부터는 발가락 만질 때 조심해서 만집니다. 발톱 깎을 때 얼마나 조심해서 깎는지 모릅니다. 한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거기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가 아파 보십시오. 온몸이 거기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몸 중에 가장 약한 지체,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췌장 같은 거, 또 심장.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30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눈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한 기관일수록 완전히 소중하게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경쟁이 없는 데입니다. 약할수록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데 뭘 통해 공급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마디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과업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당혹스러운 게 없으십니다. 허걱거리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당황스러운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주님은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맡기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급게하리라 하심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작품이 많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작품들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을 만드실 재료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걸작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재료들로 다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건축 자재들입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판단하는 거, 이게 다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 다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우리 집에 자녀가 3명입니다. 다 지금 청소년인데, 중고등학생인데 다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겁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기질 속에 성격이 나오니까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감각이 뛰어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전 세계 다녀보니까 제일 편한 나라 독일하고 일본이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제일 편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제가 말씀 전하러 갈 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정보 파악을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 다 했는데, 기본이 10시에 만납시다 하면 12시입니다. 아니면 11시입니다. 1시간, 2시간은 그냥 느긋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가면 10시 만나고 그랬다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뒷목을 잡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갈 때 마음을 비우고 갔습니다. 하나님, 파키스탄 갈 때는 제가 정확한 건 내려놓고 마음껏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닌 현장 중에 제일 편하게 다닌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왜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가니까 8시 만나기로 했는데 9시 가도 아무 끓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집에 있는 식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업장 가보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모이면 사람이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기질, 모든 성격,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그 모양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듣는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작품을 뜻하는 그리스 포에마는 시를 뜻하는 영어 포엠이 나왔습니다. 포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엠, 시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을 보니까 이 포에마를 예술 작품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만드실 재료들로 삼으셨다는 거. 여러분, 작품에 보면 예술 작품 3가지를 예를 들어본다면, 조각 작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이런 조각품들이 많습니다. 이 조각가는 대리석을 딱 보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속의 비전을 딱 이렇게 견져봅니다. 그래가지고 끌과 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탁탁 깎아냅니다. 조각칼을 가지고 깎아낸단 말이죠. 많이 깎아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깎아내질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조각칼을 가지고 우리를 탁탁 깎아내는 것입니다.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를 많이 깎아내십니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예술가 중에 아주 조각가 중에서는 탑을 달리던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칼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전체 기기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됩니다. 조각칼이 움직일 때마다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조각가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실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각칼을 가지고, 끌과 망치를 가지고 더 깎아내실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작품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림 예술을 본다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 그리기의 핵심은 어떤 경치를 그린다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대상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적절한 비율로 형태를 섞고 색깔을 섞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막 섞고 색깔들을 막 섞는단 말이죠. 화가가 어떤 대상의 형태와 색깔을 잘 섞어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아마추어들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그 화가가 그려놓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가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통하고 박물관을 꼭 갑니다. 박물관 안 가면 미술관을 꼭 가봅니다. 저는 시장 가면 그 사람들의 약동하는 정서, 새벽부터 막 움직이는 그거 보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가슴이 벌떡벌떡 뜁니다. 생기를 막 얻고 옵니다. 시장 가보면. 그 다음에 박물관 가보면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미국 갔는데, LA 쪽에 갔는데, 미술관을 갔는데 아이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라 박물관이 있는데 아이가 살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그린 그림하고 미국인들이 그린 그림은 좀 많이 다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색깔이라든지 그 빛이라든지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경쾌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찬양할 때 보면 똑같은 찬송 가지고 우울하게 부른단 말이죠. 슬프게 울면서 부른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찬송가 부르는 걸 딱 직접 들어보면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은혜의 기쁨이 넘쳐서, 감격이 넘쳐서 막 이렇게 얼마나 밝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섞기도 하시고 형태를 만드시고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세상에 딱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창조적인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시입니다. 시는 굉장히 영감이 넘치잖아요. 시는 말을 가지고 하는 예술입니다. 시는 어떤 감명을 준다든지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단어들을 막 섞습니다. 각 단어들은 주위에 있는 단어들과 완벽한 관계를 맺습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인 한 편의 시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제례돌로 쓰임받아서 한 편의 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들마다 뭐합니까? 어떤 단어 말과 같습니다. 단어 딱 배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뭘 좋아합니까?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질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단들 보면, 제단들 보면 다 인위적으로 막 잘라서 돌도 막 자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았던 단들 보면 뭡니까? 자연색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인데 교회마다 특성을 가진 다양한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만 딱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마다 설교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목사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기를 원합니다. 다른데 뭘 원하십니까?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첼로에 소리 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이올린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플루스를 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인 한 편의 시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주의 깊게 선택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위치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멋진 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영계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뭘 통해 보여주십니까? 교회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이름을 통해서, 야, 얘를 봐, 내가 만들었잖아. 저 교회들을 봐, 내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야, 저게 하나님의 지혜네. 그래서 각종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를 말합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자녀들마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각자를 뭡니까? 음악으로 친다면 첼로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플룻이 있고 비올라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뭘로 만들어 가십니까?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실 재료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를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 이 작품을 만드실 재료들을 찾아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쓰레기 더미로 가셨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로 얼룩진 인생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엘리트나 정치 엘리트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엘리트나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는 뭡니까? 돌직구를 많이 날리셨습니다. 완전히 갖다 발라버린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들이요. 왕보고 뭡니까? 여우여 그랬습니다. 욕이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들, 사회 지도층이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실 재료들을 찾아서 쓰레기 됨으로 가신 것입니다. 제로 얼룩진 인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난 인생, 끼어진 조각들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병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들이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런 현장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재료를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찾아서 가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 위대한 걸작을 만드실 재료들을 찾아서 쓰레기 덤으로 가셨다는 사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정말 끼어진 그릇들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재생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인생들을 뭡니까? 끼어진 조각들을 맞춥니다.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끼어졌다 할지라도, 조각조각 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붙잡고 인도를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그 재료란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재료들입니다. 끼어진 조각들입니다. 상처난 조각들입니다. 무너진 조각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아주 멋진 인생으로, 쉽게 말하면 명품 인생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만인의 욕을 먹었던 그 사람도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존 뉴턴이 생각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막 죄를 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었던 찬양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놀랍다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끼어진 조각, 상처난 마음, 무너진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존 뉴턴을 주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끌과 망치를 가지고 계속 존 뉴턴을 이렇게 다듬어 가신 겁니다. 조각조각 자꾸 뜯어낸 겁니다.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 속에 있었던 그 작품이 존 뉴턴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이 들었을 때는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 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처음부터 창조주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작품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야, 내 작품을 봐. 다방면에 나의 지혜를 보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방면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볼 때마다 뭘 보게 됩니까? 교회들을 볼 때마다 다방면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야, 멋있어.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끼어진 그릇이고 병든 몽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무너진 인생이고 죄로 얼룩된 인생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끌과 망치를 가지고 조각가가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만들듯이, 이렇게 다윗을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1년, 2년,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면 누굴 닮았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딱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미술관, 특히 외국에 이런 데 가보면 막 이게 울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전 미국의 미술관 가가지고 그림들 보면서 야, 뭔지는 모르는데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형태를 잘 배치를 하고 색깔을 잘 배치해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작품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여러분에게 은사에 맞게 다양하게 다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공적으로 벽돌처럼 딱딱된 거 바벨탑 쌓듯이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도 자연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우리나라 건축 보면 기독교 건축 중에는 안동교회 통합책이더라고요. 그런 아주 오래된 교회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종교는 다릅니다만은 불교입니다. 산에 딱 가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절묘한 위치에 절간이 있을까? 탐복합니다. 위치를 보면서, 입지선정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자연과 우리나라 절간이요,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와서 딱 보더라도 교회는 그냥 중심지에 막 지어놨는데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절간이잖아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 덩어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만드시도록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리석 덩어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깎아내시도록 허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마음껏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을 마음껏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수준에서 주물딱주물딱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마음껏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마다 다릅니다. 성도마다 한 명이 한 명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서 작품으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거, 교회를 가소평가하는 거, 그건 누구 보고 비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또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은 융합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데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융합 능력입니다. 섞이는 능력입니다. 서로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응집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훨씬 초점을 두십니다. 각 개인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무엇이 되느냐 이걸 훨씬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뭡니까? 가정 생활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결혼 관계는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아를 내려놓는 이게 있어야만이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민주주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큼은,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신권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서 하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경험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의 완벽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비전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대리석을 딱 보면서 이렇게 깎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딱 답을 가지고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뭡니까? 융합 능력입니다. 섞이는 능력입니다. 서로서로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성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반죽하여 만드실 때 압력을 사용합니다. 그냥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압력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압력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압력을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사용하고 있단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압력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압력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압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뭐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전대로 교회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딱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작품이네. 야, 저 교회 하나님의 작품이네. 야, 저 성도님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어 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여자 청소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키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그 상처받았어요. 하나님께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인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질 성격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각 교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야, 내가 존귀한 그릇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귀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그릇은 이렇게, 어떤 그릇은 저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쓰레기통도 만드시고 꽃병도 만드십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또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존귀한 그릇으로 선택받았단 말이죠. 그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받아들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5명 있다면 5작품을 만들곤 합니다. 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작품, 다방면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천사들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은 곧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그리고 교회를 완벽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단 말이죠. 완벽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깎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합니까? 깎아내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작품이지만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뭐합니까? 압력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가해지는 압력이 시간 갈수록 강해집니다. 안 그러면 뭐가 안 나옵니까? 작품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결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과업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영적인 VIP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꼬라지 왜 이랬습니까?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그 작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누가 저에게 말했다면 제가 웃었겠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더 크게 웃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한 글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압력들이 막 가해지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교회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개인들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다방면으로 역사했네. 충격받는 역사가 시간 갈수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